이제 201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도 모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함께 하신 축복이 늘 언제나 충만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그런 해였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말미암아 실직 당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사업이 예전처럼 잘 되지 않아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질병의 고통 중에서 신음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사랑하는 분들과 사별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2013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날들을 또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새날들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새해 첫 주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위로와 격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사랑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더욱 효율적이고 또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는 분명한 목적은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참 빛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 새해 2013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사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일어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참 빛을 온 세상에 비추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이사야서 1장 1절을 보면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고 또 남유다 역시 멸망의 끝자락으로 추락하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쪼개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했고 또 남쪽 유다마저 멸망으로 치닫는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몇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죄악이 바로 교만의 죄입니다. 이사야서 2장 10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세상을 만나면서 살아갔던 것이 남쪽 유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풍요로운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교만한 죄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풍성해진 것이 아니라 저들의 삶 속에서 이방신들을 섬길 때 자칫 잘못하면 오해해서 어떤 풍성한 일시적인 현상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풍요 속에서 정신과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풍요로운 삶 속에서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쫓고 추구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풍요로운 번영을 누렸던 것이 오늘 남쪽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죄라고 단정 지어놓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두 번째 죄는요,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이사야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함으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불복하오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만든 자그마한 것 하나까지 그들의 경배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지은 이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천한 자도 귀한 자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러한 상황 속에 처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지적하고 있는 또 다른 죄악의 모습은 술 취함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새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도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느니라.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술 마시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예, 술 마시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술 마실 때 그 술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술을 마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고 그 시간을 즐기는 것이죠. 술을 마시면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은 여호와의 행하심에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합니다. 바로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는 것이 무슨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는 여호와의 행하심을 뜻하는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술을 입에 대지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술 마시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하고 계시는데 왜 여러분들은 술을 즐기하십니까? 새해에 모두 다 술을 절주하시는, 간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술 마시는 사람들은 끝장을 본다는 겁니다. 어떤 끝장입니까? 이사야서 22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어떤 끝장입니까? 죽을 때까지 마신다는 겁니다. 술을 시작하면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마셔야 되죠. 죽기를 작정하고 마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끊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신 모양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백성들뿐만 이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선지자들까지도 취해 있었다고 이사야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0절에 보니까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를 인하여 엿걸음치며 독주를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엿걸음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도 술 취하면서 똑같이 옆을 비틀비틀 거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잘못 해석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재판할 때 실수만 합니다. 이것이 술에 취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지적하고 있는 또 다른 죄악된 모습은 부정부패, 뇌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핍박이었습니다. 이사야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리로다. 이사야서 5장 23절에 보니까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들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했고 이제 남쪽 유다도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악으로 가득 찼던 그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또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두운 시대에 일어나서 빛을 발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 속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만취한 상태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빛을 비춘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시대적인 역행일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술 취해 있고 다 부정부패하고 다 뇌물을 취하고 있는데 나만 어떻게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뜻을 비추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시대적인 역행의 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인 소명이며 그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만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우리가 말세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이 시대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대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세상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돈을 사랑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조급합니다. 바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교회를 다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그러한 시대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너무나 오늘날의 현실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별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시대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은 이사야 시대에 하셨던 말씀처럼 오늘 시대에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누워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주님은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을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신약의 말씀,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병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잠자는 자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고 잠자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죽은 자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므로 오늘 일어나야 할 자리는 바로 병든 자리입니다. 잠들어 있는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서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병든 증거는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고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병든 상태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프 핸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Impossible is nothing.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의 직업은 현재 라스베가스 벨라주 호텔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우리가 말하는 흑인으로 최초로 총주방장이 된 요리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원래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LA 사우스 센트럴 지역에서 빈민촌에서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제프는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성장했습니다. 빈민지역에서 어렵게 살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도둑질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오른쪽 눈이 실명되면서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체 장애 때문에 10대가 되어서는 마약을 거래하는 일에 빠졌습니다. 24살이 되었을 때 마약 판매죄로 체포되어서 19년 27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러분 24살입니다. 20년 동안 감옥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들어간 교도소에서 제프는 1,500명의 죄수들이 밥 먹고 난 다음에 식당에서 그릇 닦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릇을 닦으면서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를 보면서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빵을 굽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꿈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열심히 그 주방 요리사의 보조 역할을 하면서 성실하게 일을 할 때에 10년 만에 보호관찰로 석방이 됩니다. 그가 석방된 이후에 로스앤젤레스 한 레스토랑에서 젖수 닦기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요리사 경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메리엇, 리츠칼튼, 벤 에어, 우리가 듣기만 해도 엄청난 호텔의 주방을 거쳐서 시저스 팔레스 호텔의 최초로 흑인 주방이 되고 2001년에는 미국에서 시행하는 테이스팅 협회 선정 최고의 요리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적으로 유명한 벨라지오 호텔의 총주방장이 됐습니다. 이 제프는 자기의 성공한 이 삶을 통해서 자기와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 흑인 청소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희망의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절망 중에 있는 흑인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흑인들은 자기가 범죄자가 되는 것이 사회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총을 겨누며 죄를 지으라고 강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선택을 한 사람은 결국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기를 희생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희망이다 라고 생각을 바꾸십시오. 제프의 이 청소년들을 향한, 비행 청소년들을 향한 이 외침이 오늘 우리들의 심정 속에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우리는 우리 멋대로, 우리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다 남 탓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 삶이 이렇게 된 것도 다 너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다 네가 나를 못 살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상황이야. 서로 상대방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상대방을 미워하며 증오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죄를 선택한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지 누가 죄를 지으라고 몰아내친 것은 아닙니다. 화를 내는 것도 내 자신이고 미워하는 것도 내 자신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내 자신에서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용서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용서하는 것도, 또한 미움과 증오의 대상도 사랑하는 것도, 그 선택도 내 자신이었던 것을 우리 좀 더 깊이 생각하면 가능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시면서 살아가시는 2014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활이 참으로 우리 인생에 이 한 날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새로운 삶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새로운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어날 때 우리는 제프처럼 나 한 사람의 이기심과 욕망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죄악 속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한 삶의 환경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모든 것을 다른 사람 탓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시면서 그 내일의 일들, 약속된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나는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비춰주신 그 구원의 빛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면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과 꿈을 이루었던 제프 핸더슨처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한 그가 자신의 어린 시절에 아무래도 처지에 있었던 흑인 청소년들에게 빛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일어서면 여러분 혼자만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어둠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줌으로 인해서 그들도 변화받고 치료받고 새 삶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하십시오.
세상에는 아직도 이 구원의 진리를 모르며 죄악된 길에서 죽음의 끝으로 치닫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게으름의 자리, 나태함의 자리, 영적인 죽음의 자리, 질병의 자리, 고통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세상에 비추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 새롭게 생각하면 새롭다라고 느껴질 것이고 2010년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옛날처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2013년을 향한 여러분들의 꿈과 소망을 세우셨습니까? 계획하셨습니까? 그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일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그 축복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혼자만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릴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비춤은 섬기는 삶입니다. 빛을 비춤은 나누는 삶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과 내 이기심으로 산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똑같은 상황이 우리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셔서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섬기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사랑교회가 작다 말하지 마십시오. 작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세상에 감당치 못할 큰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한사랑교회임을 믿으시고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이름으로 수많은 착한 행실을 세상에 선포하고 베풀어 줌으로 인해서 한사랑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백성들이라고 하는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2013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자리인데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는 이유는 다니엘이 포로로 붙잡혀갔던 그 이방 나라에서 하루에 주님을 세 번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은 이유는 주여 나의 기도를 응답하옵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속히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주를 세 번 불렀던 것을 다니엘서 9장 19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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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부르는 이유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러한 뜻으로 우리가 주여 세 번을 크게 부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세 번을 큰 목소리로 부르시고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주여 죽음과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내가 일으킴을 당할 때 주님 나에게 꿈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빛으로 이 꿈이 이루어지는 복된 하나가 되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럼 그렇게 한번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신 다음에 같이 외쳐서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같이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 때 참석하신 분들은 다 같이 했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세 번 같이 부릅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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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그리스도의 한사랑교회 성도를 인하여서 나타남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하지만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향하여 무릎을 꿇습니다. 한 해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살았던 우리의 삶이 참으로 무겁고 힘들고 괴로웠던 삶을 살았습니다. 자비의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다시 한번 힘을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부러져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릎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발걸음에 아버지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만
이 절망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결단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어서게 도와주심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우리를 향하여 붙여주신 빛을 비출 수 있는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는 그 찬란한 빛을 비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교회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한 해 동안 주의 삶을 살 때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한 사람 교회가 우리가 일어서서 우리가 빛을 바람으로 인하여 부흥하고 성장하는 공전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보살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같이 있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향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로 우리를 일으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땅을 구원하신 주님의 그 참된 빛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함께 예수의 사랑과 열정을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치료와 용서를 전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이 복된 날들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성령에 충만해져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치료하고 용서하는 주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